네,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매분들을 보시면서 화사하십니다. 형제분들을 보시면서 찬란하십니다 하시면 좋겠습니다. 화사하십니다. 화사하십니다. 네, 오늘은 세월호 구축이 되는 날입니다. 화사하고 찬란했던 우리의 꽃들이 떨어진 날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단순히 슬퍼하고 아파하지만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옆에 분들에게 또 위로가 되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는 우리 다일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월호로 인해서 슬픔을 겪는 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옆에서 일상의 아픔을 겪는 자들, 일상의 슬픔을 겪는 자들에게 함께 위로를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요.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고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그 어떤 일에도 희망 가득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저 촛불 밝고 따스히 타올라 우리의 어둠 살라버리고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그 어떤 일에도 희망 가득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주여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부활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 그 귀한 계절에 저희들 마음 모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마음이 힘들고 또 연약하고 어려울 때 부활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힘이 되어 주시고 소망이 되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모습 이대로 주님께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 또 우리의 연약한 부분까지 주님께 내려놓고 하나님 예배합니다. 이 시간 삼위 하나님 저희 함께 해주시고 힘이 되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용기를 북돋아 주셔서 주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예배 받아 주신 여호와 하나님과 저희가 하나가 되어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맞이한 생명의 절기입니다. 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을 주의 사랑으로 맞이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드린 예배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과 저희가 하나가 되어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예배의 기원을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주님께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리며 부활절 두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이 시간 부활의 감격을 안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십시오. 우리 심령에 부활의 기쁨이 사라지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늘 함께해 주십시오. 성령님께서 친히 임재해 주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오늘도 예비하신 말씀과 사랑과 은총으로 우리의 심령을 충만하게 채워주십시오.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거시한 슬슬 내 주의 오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의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쉴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그 멸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성시교독 10번 시편 16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 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만물이 소생하여 생명의 귀함을 알리는 계절 복되고 거룩한 날을 허락하사 부활절 두 번째 주일로 예배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 가운데 작고 작은 저희를 선택하여 주시어 새 생명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부활을 되새기며 한 주 동안 우리의 삶을 즐겁게 보낼 수 있는 기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세상 속에 살면서 물질과 명예를 따라 흔들리는 그 순간에 저희의 손을 붙드시고 다시금 사명을 감당하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계신 하나님만 경외하게 하옵소서. 저희의 기도와 감사와 찬양과 한 주간의 해결을 들어주시어 저희가 주님을 부르며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비록 더딜지라도 분별력 있는 판단과 능력으로 주님께 매달리며 헛되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하여 늘 행복했노라 고백할 수 있는 자녀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고개 숙여 기도합니다. 힘들었던 멍에와 병마와 싸워야 했던 고통을 주의 보혈로 다 씻어 주옵시고 새로운 한 주를 하나님께 의탁하오며 주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고자 하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언약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은혜 충만한 시간 되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영과 진리로 인도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옵시며 이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교육자님들과 이곳 저곳에서 봉사로 헌신하는 주님의 자녀들 날마다 새롭게 하옵시며 찬양으로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샬롬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 자녀들을 세상 끝날까지 사랑하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
알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사랑의 하나님, 자비 하나님,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또 건강 허락해 주셔서 주님의 전에 나와서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의 힘든 일들, 어려운 일들, 약한 마음, 염려와 걱정, 때로는 너무 불안하고 두려워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 살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선한 마음이 있으니 지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아무리 버겁고 힘들어도 잘 견뎌내면 하나님의 선한 손길로 모든 것들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굳건한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육신 위에 힘을 더해 주시고 유약한 마음 위에 주님 위로와 격려해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귀한 마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신실한 믿음도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마음 모아서 준비한 귀한 예물 주님께 드립니다. 저희들의 땀과 수고, 저희들의 기도와 언약과 다짐도 담겼습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적절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든든하게 무장하고 이 세상에서 복되게 주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건강 허락해 주셔서 성경을 한 권 필사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 늘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노종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연약함 속에 있습니다. 기도할 것밖에 없습니다. 간절한 마음 하나님께 드릴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 그 모든 형편과 상황 하시오니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낙심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영광 돌리는 귀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장례 가운데 있는 가정 그 마음 헤아려 주시고 지켜주시고 도와주셔서 그 슬픔 속에서도 위로받고 하늘아버지의 삶과 죽음을 넘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총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음속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우리 달교회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주의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인사 같이 나누시죠. 샬롬. 사랑과 평화 인사 나누십시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저하고도 인사 나누시겠어요?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그 사랑이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또 장면을 보니까 새록새록 그 기억이 다시 나타납니다. 참 좋습니다. 특별히 금년에 어르신들이 함께 해주시니까 얼마나 든든하고 참 좋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 번 사진 봤어요. 사진 보면서 한 분 한 분 위해서 마음 모아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몇 가지 우리 공동체 소식 나눠드리죠. 지난 주간에 또 장례가 있었습니다. 앞에서 우리 시골국밥집 운영하시던 우리 고강석 집사님이 금년 초에 식도암으로 고생하셨어요. 치료 중에 너무 힘든 치료여서 또 암도 너무 깊어서 지난 주간에 별세하셨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오늘 우리 모든 장례 그 선영에다 모시게 되는데요.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족들 마음 슬픔과 아쉬움들 주님께서 또 다른 사랑으로 채워주실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 함께 모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몇 가지 또 우리 공동체 소식입니다. 오늘이 세월호 9주기네요.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남아있는 그 슬픔들, 또 허전함들, 아쉬움들, 우리가 해야 될 몫도 있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시는 이런 어려움들이 없도록 같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함께 애쓰는 그런 귀한 일도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항존직 선거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장로 후보자 공천하기 위해서 오늘 선거인단 모임을 1시에 하겠습니다. 심항존직, 가정교회 목자, 각 선교회 회장이 모여서 이번에 장로를 5분을 피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10분 배수 공천을 우리 공동회에 올리기 위한 오늘 예비 선거를 하게 됩니다. 1시까지 모여주시고 또 선거는 또 꽤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민감한 부분이 있어서요.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후유증 없이 기쁨과 감사로 이번 피택의 과정들을 지내실 수 있도록 함께 마음 모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성 수양회가 4월 말에 있는데요. 이번에 4곳의 가정교회가 신청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꽤 수가 많이 있습니다. 주제가 회복이어서 그런가요? 아마 회복에 대한 우리들의 갈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 참여도 가능합니다. 개별적으로 시간이 되시고 주제가 마음에 드시고 함께하고자 원하시는 분은요. 우리 유진수 권사님이나 교회 사무실에 또는 교육자 누구에게라도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남로에 이번 주 목요일에 있습니다. 교회와 교회가 모여서 함께 이룬 곳인데요. 그곳이 든든해야 또 교회가 안전하고 든든해질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더 안내를 해드리죠. 원더카페 소식입니다. 3년 동안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그 대면 원더카페를 할 수가 없었어요. 아마 가장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토요일 오전이 되면은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 막 여기서 막 신나게 그리스도의 문화를 가지고 서로가 발산하고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앉아가지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별로 없는데 굉장히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으로 함께 아이들에게 격려가 되어주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시작합니다.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움츠려졌던 그런 몸과 마음을 잘 발산할 수 있도록 야외 활동들도 많이 있어서요. 여러분 그 초등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고요. 벌써 우리 교회 아이들이 아닌데 신청들이 들어오네요. 우리는 교회 아이들뿐만 아니라 교회 다니지 않는 아이들까지도 함께 하거든요. 친구가 친구를 데려오고 해서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원더카페 기도해 주시고 또 응원 많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준비한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 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입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여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을 저희가 듣겠습니다. 마음 열고 삶을 열어 들려주신 그 말씀 가슴에 새기고 새겨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서 더욱더 신실하게 진실되게 성실함으로 죄 백성답게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어떤 익숙한 이름들은 연상작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다른 단어들이 이렇게 떠오르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자면은 소나무, 대나무, 그러면은 절개와 지저, 굳건한 마음 이런 것들이 떠오르게 되죠. 반대의 경우도 있겠죠. 지금은 다 졌지만 사쿠라라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벚꽃은 그거와 정반대 흔들리는 마음, 변화되는 마음, 그런 마음을 연상하게 하기도 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겠죠. 어떤 사람의 이름을 들으면 연상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가룟유다 하면 배신이라고 하는 말이 떠오르고요. 빌라도 하면은 우유부담과 비겁함, 그리고 에스더 그럼 죽으면 죽으리이다, 죽음을 각오한 믿음의 용기, 또 히틀러 하면 무자비한 폭력과 전쟁의 광기들, 반대로 테레사 하면은 사랑과 자비, 희생적인 헌신과 섬김 이렇게 떠오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만날 사람이 도마입니다. 도마 하면은 어떤 연상이 떠오르시나요? 일부는 아시던데 이분은 잘 모르시는군요. 의심 많은 도마. 억울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2000년 동안 노래도 나오고 또 책도 나왔는데 도마의 이름과 관련되어지면 의심 많은 도마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도마 이야기가 세 곳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1장,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20장 오늘 본문 이렇게 세 곳이 나와요. 근데 저는 이 세 곳의 도마 이야기를 쭉 보면서 지금 의심 많은 도마라고 하는 말보다는 보다 더 어울리는 별명이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붙여본 별명이 이거예요. 솔직한 도마, 그리고 궁금하면 못 참는 도마, 뭐 이렇게 한번 이름 별명을 붙여보았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걸어가기 시작하며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 마음을 위로하시면서 이제 나는 아버지께로 가겠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도 데려가겠다 하면서 말씀을 해주시는 대목이 나옵니다. 이제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노라 라고 하면 다른 제자들은 그 말에 그냥 수긍하는 것 같은데 도마가 거기에서 당돌하게 대답을 합니다. 아니요, 주님,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잘 모르는데 저희가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라고 대답을 하고 있죠. 그런데 저는 오늘 이러한 대답과 도마의 자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신앙적인 필요한 자세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에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젊은 세대에게는 꼭 필요한 자세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믿음 있는 것처럼 하는 자의 허식보다 도마의 궁금해하며 묻는 모습이 오히려 현대 신앙인에게 필요한 자세고 그 필요한 자세들이 우리의 믿음의 길을 조금씩 더 성숙하게 해 나갈 수 있도록 도움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믿음의 반대말은요, 불신이에요. 의심이 아니라요. 의심하는 것과 불신하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의심은 불신이 아니죠. 다만 의심이 불신으로 끝나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심이 생기면 내 안에 의심이 생기고 호기심과 궁금함이 생기고 뭔가 내 안에 소화가 잘 안 되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의심을 풀고 진리에 대한 확신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 애쓰는 자세를 우리가 잘 쓸 수 있는 말로 하면은요, 구도자적 자세다, 진리의 추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믿지 못하는 의심에 그저 머무름이 아니라 더 나아가 진리를 알고자 하는 치열한 자세가 필요하다 하는 말씀이겠죠. 이런 마음가짐과 자세에 오늘 도마의 이야기는 무척 도움이 되겠다 여겨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서 함께 보시죠. 오늘 24절 말씀 함께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10명의 제자는 있었는데 도마만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10명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후에 만나서 갖게 된 확신을 이 도마는 갖지 못했던 거예요. 10명의 제자들이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도마 형제요, 우리가 봤어, 우리가 만났어,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다니까, 다시 사셨어 라고 강조를 해서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도마는 그 말을 믿지 못합니다. 형제들이요, 형제들의 말은 알겠어. 하지만 내가 믿어지지 않는 것을 어떡합니까? 나도 믿고 싶지만 내가 정말 직접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상처에다가 손을 넣어 확인해 보지 않고는 내가 절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잖아요. 그리고 난 답답함으로 8회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이어지게 됩니다. 드디어 스승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죠.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먼저 평화의 인사를 전하십니다. 샬롬. 그리고 마치 도마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다른 제자 형제들에게 했던 말을 아는 것처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의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너의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도마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제일 크게 놀란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죽었던 이가 다시 살아난 것에 놀랐을 거예요. 또 하나 놀란 것은 다시 살아서 자기에게 오신 예수님께서 마치 자기의 속을 꿰뚫어 보시는 것처럼 말씀하실 때 또 한 번 놀랐으리라 하는 생각을 갖게 돼요. 17세기에 그 이태리 화가 중에 카라바조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여러 해 전에 제가 한번 이 그림을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카라바조라고 하는 화가가 오늘 이 성서의 장면을 그림으로,
옮겼습니다.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제일 처음에 받았던 충격이 여전히 제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제목이 바로 의심하는 도마입니다. 의심 많은 도마입니다. 이 사진이에요. 이 그림이에요. 이 그림의 배경은 참 어둡습니다. 화면 한복판에는 네 사람의 등장인물이 마치 한 덩어리인 양 모여 있습니다. 그들의 얼굴 위를 비추고 있는 빛은 그들의 지금 심리적인 긴장감을 고스란히 드러내주고 있고 네 사람의 시선은 모두 한 곳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자기의 옷자락을 걷어 올린 채 드러내주시는 옆구리에 있는 창자국이죠. 가로로 깊고 날카롭게 패인 창날의 상처를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도마의 손목을 자신의 손으로 붙잡고 상처의 절개부를 만져보도록 잡아 당기는 거예요. 아마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도마야, 자 만져보아라. 보고만 있지 말고 그렇게 해서라도 내가 다시 살아났음을 믿어라. 그래서 너의 마음에 있는 불안과 절망과 의심과 슬픔의 그림자를 걷어내고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면 좋겠다. 이전에 용기 있고 담대하던 그 도마의 모습으로 다시 살아나면 좋겠다.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 도마의 손을 붙잡아 자기의 상처 속에 깊이 넣어주려고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손을 이끄는 주님의 손등에는 못자국이 뚜렷하게 보이고요. 도마가 손가락으로 예수님의 상흔을 해지는 동안에 다른 제자들의 시선은 그 상처에 머물고 있습니다. 도마의 손목을 잡아 당신의 상처에 손을 대게 하신 주님의 마음, 어떤 마음으로 자기의 상처까지 열어서 도마에 손을 이끌어서 넣어보게 했을까요? 의심 많은 도마를 책망하기보다는 그를 진정한 믿음의 자리로 이끌기 위해서 상처를 보여주시고 왜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예수님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이죠. 그분의 그 지극한 사랑 앞에 도마가 고백하게 됩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마침내 의심의 밤이 지나간 것이죠. 솔직한 도마이자 궁금함이 많았던 도마는 이제 믿는 사람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예수님과의 인격적 만남으로 그 안에 있던 의심과 불신을 넘어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생각해보면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는 것은 조금 더 치열한 우리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쉽게 다다를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말씀과 그 진리를 향해서 조금 더 치열하게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 다져진 말씀이 기초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그 두터운 만남 위에 우리의 믿음의 집들은 지어질 수 있겠다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여러 해 전에 있었던 이야기 하나 여러분께 들려드릴게요. 우리 교회 이야기를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요. 한 분은 우리 교회 그 여자 집사님 한 분이 자리에 있으면서 이야기하다가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 아들이 요즘 고3인데 이 공부에 집중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집중이 안 되나요? 그랬더니 그 중고등부도 다니고 교회에서 쭉 컸는데 성경 속에 잘 이해되지 않고 그 믿겨지지 않는 성경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있어가지고 공부를 하려고 하면은 그 생각이 자꾸 난다는 거예요. 수학 문제를 봐도 성경 생각이 나고 영어 시험 준비를 해도 성경 이야기가 자꾸 생각나고 그래가지고 집중이 안 돼가지고 꽤나 힘들어한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께 그 아들 저에게 전화 한번 하도록 하면 좋겠다고 뭐 제가 큰 도움이 될 수 있지 모르겠지만 한번 만나서 이야기를 같이 나눠보고 싶다고. 그리고 며칠 지나지도 않은데 전화가 왔어요. 저 누군데요? 그 엄마가 목사님께 전화하라 그래서 제가 전화 드렸어요. 그래서 그래 너 시간 언제가 괜찮니? 그래서 우리 교회 와서 나랑 잠깐 만나자. 그래서 교회까지 오게 됐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만났죠. 만나면 어느 정도 그 길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 1시간 후에 약속을 잡고 1시간 정도 비어 있는 공간에서 그 친구를 만났는데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그 작은 스프링 노트 하나를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했더니 너 뭐 요즘에 공부 잘 안 된다며 성경에 대한 궁금한 게 많아가지고 그랬더니 예 목사님 좀 물어봐도 돼요? 얼마든지 물어봐. 그랬더니 스프링 노트를 딱 펴고 한 장을 넘었더니 1번, 2번, 3번 쭉 질문이 있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의 창조가 6일 만에 이루어졌다는데 6일 만에 이루어질 수 있나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데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하는 뜻이 무엇이죠? 노아의 홍수는요 정말 전 세계 모든 곳에서 일어난 사건인가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만드시라 했던 그 작은 방주 안에 동물이 다 들어올 수가 있어요? 막 질문이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생각해보니까 저희들이 청소년기에 청년 때 가졌던 질문들을 그 친구도 똑같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은 아담의 그러니까 말하자면 첫 사람, 첫 인간의 자녀인데 어떻게 불을 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 있었고 목축을 할 수 있었죠? 그건 역사적으로 한참 후대에서나 가능한 일인데요. 막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 시작했어요. 근데 1시간이 금방 갔어요. 그래서 어떡하냐 내가 지금 다른 약속이 있어서 그런데 너의 질문들을 나한테 이메일로 좀 보내주면 어떻겠니? 그랬더니 뭐 길지도 않아요. 저녁 때 이메일이 오기 시작하는데요. 막 계속 오는 거예요. 이런 질문이 있어요. 저런 질문이 있어요. 제가 뭐 해답을 다 가지고 있겠나요? 해답이 다 없죠. 그러나 진지하게 그 친구의 이야기는 들어줬어요. 그리고 제가 알 수 있는 대답들을 그 친구와 함께 나눴어요.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친구한테 어땠어? 너 어떠니? 요즘도 성경 생각 때문에 집중하기 어려워?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해답을 다 찾은 건 아니지만 내 안에 복잡하게 힘들게 있었던 이야기를 그 누군가와 함께 나누고 편안하게 이야기를 대화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 제 마음에 큰 힘이 됐어요. 이제는 공부에 집중 잘 돼요. 모르면은 목사님에게 물어보면 되잖아요. 근데 나도 잘 모르는 거 많은데 그것도 괜찮아요. 목사님이 그러셨잖아요. 나도 지금 그것이 고민돼서 함께 찾아가고 있는 중이란다. 그게 자기한테 힘이 됐다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친구는 아주 청년이 됐어요. 또 대학 마치고 난 다음에 자기의 자리에서 잘 살아가고 있어요.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믿기 전에 자신의 의심과 궁금함을 솔직하게 말할 필요가 있어요. 내 자신에게 말할 필요가 있고 기도 가운데 말할 필요가 있고 누군가와도 이야기할 필요가 있어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그러한 내 마음속에 있는 의심을 같이 나누고 그 대답을 함께 찾아가고 어떤 것은 하루 만에 찾을 수도 있고 어떤 것은 우리의 한평생의 삶을 통해서 찾아갈 수 있지만 그런 함께 구도자적 자세를 가지고 찾아가면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 노력하는 것, 이게 신앙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 성경에서는 또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계세요. 의심이 의문이 질문이 되고 그 질문을 찾아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뜻과 성서의 진리를 더 깊이 알아가고자 하는 구도적인 자세가 우리 마음속에 있고 성서 속에 있는 진리를 더 깊이 알아가는 과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진지하게 만나고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더 그 인격적인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신앙의 두터운 뿌리들이 내려질 수 있는 과정을 갖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런 과정이 있어야 의심이 완고한 불신으로 자리 잡지 않게 되고 더 나은 신앙으로 발돋움할 수 있게 되어진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고백에 이르기까지 도마의 과정은요, 믿음의 성숙을 이루는 한 과정이었어요. 우리 믿음도 자라고 성서에 대한 관심과 지식도 자라야 되거든요. 다른 예를 들어보면 이거예요. 우리가 초등학교, 우리 주일학교 때는 이런 질문이 가능해요.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죽지 않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다니엘. 그게 정답이 될 수 있죠. 그러나 이게 우리의 작년의 질문이 돼서는 안 돼요. 조금씩 청소년과 청년기를 거쳐가면서 질문이 그 안에서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왜 죽을 줄 알면서도 다니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그치지 않았을까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가장 강대한 국가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 다니엘의 믿음은 지금 이 시대에 세상 속에서 힘겹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나요? 점점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입술에만 달린 신앙이 아니라 이 신앙의 삶이 우리의 삶으로 연결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일상의 삶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자고 주님을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진리의 뿌리를 갖게 되고 우리 삶의 자세를 분명히 갖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믿는 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에 대한 뚜렷한 믿음의 핵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이죠. 의문과 의심은 그대로 놔둬서도 안 되지만 이것을 가지고 끊임없이 진리에 대한 추구함으로 만들어가고 그 과정 속에 신앙의 구도적 자세를 통해서 만나는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있어야지, 성수에 대한 올바른 우리 마음속의 경험이 있어야지만 우리의 삶의 뿌리는 더욱더 깊게 믿음으로 내려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도마를 통해서도 배우게 됩니다. 그런 노력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정말 안타까운 경우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저 의심에서 멈춰버린다면은 얄팍한 믿음에 서 있는 신앙이 되어져서 이런 바람 저런 바람에 흔들리고 이단 사이비 종파에도 넘어갈 수 있고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은 그저 버릴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안타까운 경우는 그런 의심이요, 진리를 향하여 추구해 나가지 못하면 불신으로 굳어져 버려요. 그것도 완고하게. 그래서 잘못된 신앙의 태도를 변해서 그 사람의 모습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뒤틀린 모습으로 왜곡되어 있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런 거 볼 때마다 참 마음 아파요. 그게 아닌데 더욱더 열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과정인데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금방 손에 잡히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진리에 다다를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 가운데 우리 속에서 역사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데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도 우리에게 든든한 것은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성령님께서 계신다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그걸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충만함으로써 하나님의 세계에 대한 것도 온전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의심이 생기면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나의 믿음의 깊이를 더해 줄 수 있도록 끊임없이 질문하고 진리를 향해 나아가는 것, 오늘 도마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또 하나의 신앙의 자세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가 해나가야 돼요. 바로 29절의 말씀이에요. 오늘 29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우리는 성경에 있는 모든 이야기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역사 속에서 이루어가시는 일들을 다 알지 못해요. 다 증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도 아니에요. 아무리 구도자적인 삶을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한계는 여실히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기에 오늘 주님의 이 말씀을 귀 기울여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는 거예요. 보았기에 믿음을 갖게 된 도마,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이제 만져보았고 넣어보아서 믿게 된 도마에게 더 높은 차원의 믿음, 더 깊고 한 걸음 더 나아간 차원의 믿음을 도마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권면하시고 계는 거예요.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에 대한 권면, 더 높고 더 성숙한 차원의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권면해 주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이루어 가시는 모든 일을 우리가 다 이해하거나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감, 보고 듣고 맛보고 뭐 이런 오감을 통해 가지고요. 하나님께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세계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 일들을 경험할 수 있는 일들이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오감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세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의 신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하나님의 신비를 우리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은요, 오감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오감 너머에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신비를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우리의 것을 만들어서 감격해낼 수 있는 것, 이것을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제가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예를 들면서도 이건 조금 유치할 수 있겠다 생각하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 물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틀렸죠, 말이. 여기 물이 있습니다. 믿습니까가 아니죠.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여기 물이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그 우리의 이성과 감각, 오감을 통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안에서도요, 우리 오감, 지적인 활동을 통해 가지고 역사적 배경을 알면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이구나 하는 것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예수님 말씀을 적용해 보면 이거예요. 이 물은 우리가 목이 마르고 육신의 갈증을 해결하는 데 참 도움이 됩니다. 아시죠? 하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물은 우리 인생의 갈급함과 삶이 외롭고 곤고할 때 우리 삶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로서 회복해 주시는 주님 계십니다. 믿습니까? 믿음의 세계는요, 보여지거나 만져진 세계인데 아닌데 우리가 경험하면은 그 안에서 아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감격적으로 누릴 수 있는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도마에게 지금 그 말씀하셔요. 그래, 너 나 못 봐서 너는 믿지 못했지? 봐, 열어줄게. 너 봐. 그러나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도 믿는 자는 복이 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의 신비와 그 세계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는 이 세상에서 더 복되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너의 이성과 너의 감각에 갇혀있지 말라는 거예요. 빌립보서에서도 말씀하시죠. 염려하지 말라. 기도로 간구로 하나님께 간구하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생각 밖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신비 속에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 차원의 계단 속에서는 보고 믿는 믿음, 열심으로 추구하는 믿음 필요해요. 오감을 다 이용하라는 거예요. 우리 지적인 활동과 이성을 다 이용하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걸로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신비의 세계 속에서는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라는 거죠. 성령께서 도와주실 때 그 힘에 의지하여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럴 때는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감각이 아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믿음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더욱더 복되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주여,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세계를 알게 해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보이지는 않지만 펼쳐가시는 그 역사 속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다 알 수 없는 삶에서, 죽음을 넘는 삶에서까지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 역사하시는가 우리가 알게 해 주옵소서. 그 믿음을 가질 때 더 복되게, 더 높은 차원으로, 더 성숙하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이 도마를 통해서 우리에게 격려해 주시고 권면해 주시는 소중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더 복되고 아름다운 우리 인생의 여정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의심 많았던 도마, 책망하지 않고 자상하게 찾아오셔서 자기의 상처까지 보여주시면서 믿게 해주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 주님이셔서 감사합니다. 때로는 힘들 때 의문이 들고 의심되고 불신의 골짜기에서 힘들어하는 우리들의 삶을 어루만져 주시면서 하나하나 자상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 차원에 머물지 않고 더 나아가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펼쳐가신 그 신비의 세계 속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믿음도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이성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삶을 뛰어넘어서 역사에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 붙잡고 주님을 믿고 따른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에 부를 찬송은 축복송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며 부른 찬송인데요. 우리 예배 후에 예전에 불렀던 찬송 우리 함께 서로를 축복하면서 같이 찬양하십시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힘든 일도 있겠지만 나 그때마다 늘 함께 할게. 하나님 보이신 그 사랑으로 나 또한 너를 사랑해.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교회 여러분,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시는 주님의 부활을 믿어 세상의 여러 시험과 근심을 굳세게 이겨내십시오. 보지 않았으나 믿는 자는 복이 있으니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께서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주님을 기뻐하며 의심하지 않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복된 소식을 전하며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주님이 보이신 낮고 좁은 길로 기쁨으로 들어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의 본을 실천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해 주십시오. 아멘. 이 마음과 이 다짐으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 우리 마음에 품고 언약 백성답게 우리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길 소망하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섬기는 교회 신앙 공동체와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사랑하신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하나 되게 하심이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해주십니다. 겁내지 마십시오. 기죽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복된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